추석 명절 사이에 끼어있는 주일이라서 많이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명절 때는 꼭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예배는 왜 소중한 것이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올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 부시 중에 짓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사탄의 모든 계계를 깨뜨리시고 권세를 되찾아 오신 그 부활로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첫 예배,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이 산제사,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배의 삶을 살고 계셔요? 아멘. 아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정해진 이런 공예배로서 정해진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삶에서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을 쉬는 거 있잖아요. 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항상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 그 말씀처럼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 한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당연한 예배, 이게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정해진 공예배 반드시 참여하고 또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배하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의 복이 주어집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지하는, 늘 생각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면서 늘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서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에요.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그의 삶이 늘 형통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지만 그의 삶은 형통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지만 형통했다. 그리고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는 집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형통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그 요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의 삶은 형통했어요. 감옥에서 자유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요셉의 삶은 형통했어요. 성경에서는 요셉의 이런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였더라라고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였고, 그리고 보디발이 보는 그 세상 사람의 눈에서 보이는 그 요셉의 모습도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고난이고 미움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형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미움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 고난 중에도 형통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 나라의 2인자, 왕 다음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 요셉을 그런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러한 형통의 복이 예배의 삶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공예배는 어디서 드려줘요? 어디서 드려줘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드려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교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늘 예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 지어진 이 교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이 없는, 예배하지 않는 이 자리는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각각의 교회에 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로서 지금 한 지체로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만남교회 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우리 만남교회에 나도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적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한 지체로서 몸된 우리 만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되고, 그 예배는 본인이 속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 고유의 명절, 이런 때도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도로서의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에 지체된 성도로서 우리 만나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회개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서두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회개하다는 것은 거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리를 지켜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거스르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한 모습이거든요. 회개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회개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어떤 한 남자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이, 즉 간질병을 앓고 있고 또 거기에 귀신까지 들려있는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에요. 고치지 못한 이유가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다. 아멘. 자, 고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이제 산에 내려오니까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여러 제자들이 밑에서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왜 말다툼을 하고 있느냐? 귀신 들린 자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간질병 환자였던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서기관들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서로 간에 변론하는, 말다툼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17절에서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바로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그 모습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였고 병을 고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변화산 사건 앞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누가 알게 해서 고백하게 했다고 했어요? 혈육이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칭찬하시는 그 정말 FM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칭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고 계실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형이었죠. 지금 현재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또 믿음이 형성이 됐어요. 그 순간에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것이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구별되어진 특별한 부름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보았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지금 이 순간에는 믿음의 결핍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인간의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고 있고 변론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정말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구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습 속에서 정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이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이 늘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 우리가 졸릴 때는 어떻습니까? 잠잘 때는 무의식 속에 빠지는 거고, 졸릴 때는 어때요? 비몽사몽이잖아요. 제정신 못 차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내 자신이 이런 비몽사몽 상태에서 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자아가 내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사단의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에 있는 이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땅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작아지느냐, 더 풍성해지느냐, 이 차이는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없습니다라고 가로치고 없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